오늘 2층에 많지 않지만 우리 아동부 또 청소년부 아이들이 왔는데 우리가 한번 박수로 격려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벌써 완연한 가을입니다. 우리 주변의 들판들을 보니까 벌써 추수해도 될 것 같은 고개 숙인 그런 벼들도 볼 수 있습니다. 곧 황금 들판이 되겠지요. 근데 아니 벌써 햇살이 나왔더라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점점 익어가고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하다가 해가 바뀌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살펴보는 것이 어떻게 길게 되어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주보를 깊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사도행전 26번 26번째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큰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절반 정도가 사울, 바울에 관한 기사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인데 그 중에서 13권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특별히 1세기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기독교의 모든 기초를 쌓았던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만남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사람 잘못 만나고 고생하신 분 있죠? 어쩌다가 그 인간을 만나가지고, 누구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저를 빤히 봐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강권적으로 만났어요. 만남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만남에 대해서 유명한 이야기를 한 분이 있는데, 홍콩에 이가성이라는 아주 거부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아시아에서 최고의 갑부라고 합니다. 이분이 사람들과의 만남에 관해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데 7종류의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리고 6종류의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불효하는 놈과 사귀지 말라. 두 번째,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세 번째로,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피곤할 뿐이다. 네 번째,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다섯 번째,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여섯 번째, 권력자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자 사귀지 말라. 일곱 번째, 동정심 없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리고는 육불합, 이런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라. 첫 번째, 개인적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두 번째,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세 번째, 인간미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네 번째, 부정적인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다섯 번째, 인생의 원칙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여섯 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세계적인 부호가 깨달은 거니까 꼭 기억하셔서 누가 동업하자, 또 누가 나에게 다가올 때 이런 점들을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이가성 회장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운전기사가
30년 동안 그에게 자기 차를 몰고 열심히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가성 회장이 지난 30년 동안에 내 손과 발과 내 움직임이 되어져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분에게 퇴직할 때 그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하면 3억 6천이 돼. 요즘 마음으로 하면 아마 최소한 한 5억 이상이 되겠죠. 자기 운전기사에게 퇴직한다고 그렇게 준다는 거 대단한 거잖아요. 놀라지도 않으시지만 큰 돈이에요. 근데 이분이 운전사가 필요 없다고 사양하는 거예요. 나도 돈 좀 모아놨다. 그때 당시에 이분이 어느 정도로 모아놨냐 그러면 36억 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한 5, 60억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이 이가성 회장이 이상하다고 해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월급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준비하고 마련해놨냐? 그 이유가 뭐냐? 그 비결이 뭐냐? 이 갑부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장님이 뒤에 앉아가지고 전화하는 소리를 제가 엿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어디 땅을 산다 그러면 저도 그 옆에 땅을 조금 샀습니다. 회장님이 어디 주식을 산다 그러면 저도 조금 사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만큼 재산이 있고 나 먹고 살만하니까 그 돈 안 주셔도 됩니다. 이야, 사람 잘 만나는 것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남의 축복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어느 성도분이 저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주면서 손글씨로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목사님, 새로운 소망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드려요. 건강하세요. 짧은 글자. 저는 새로운 소망에 눈을 떴다는 그 말에 너무너무 감동에 대해서 제 책상에다가 지금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이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에서 특별히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우리 가운데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분도, 걔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다소성 길리기아에 있는 사람인데 로마 시민군자입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사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학 와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아무도 그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가말리엘에게 유학 가서 공부했다는 것은 그때도 뭐 엄청나게 비용도 들었을 거예요. 그는 금수저로 몰고 태어나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도 집안도 환경도 매우 당시로서는 갖출 걸 다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믿음의 길을 따라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 신분으로 예루살렘 성 바깥에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졌는데, 그 이름은 어떻게 알려졌느냐? 사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족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명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거 왜 그랬을까? 그는 그때 당시에 모든 기득권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모든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우리를 이끌어갈 메시아는 위대하신 분이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로서 우리에게 올 텐데, 아니 어떻게 된 판인지 그 나사렛의 시골에서 말구에 태어난 꾸질꾸질한 그 인간이 메시아라고?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게 말이 되냐? 이건 메시아에 대한 수치다. 우리 유대인들에 대한 수치다.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아? 내 두 눈 뜨고 이 꼴을 못 보겠어.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갖다 가두고, 이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정결함,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으로 여겼던 겁니다. 잘못된 열심이죠. 때로 우리 스스로 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하는데 혹 잘못된 열심이 아닌지, 이것이 정말 주님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인지 시시때때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사울은 옳은 길이라 생각하고 바른 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를 그냥 그대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 유명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도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을 당연하지, 어디 감히 예수를 추종하고 살아고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잘못된 열심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게 해요. 또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덜한데, 이 열심이 지나치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잡아가지고 다 가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 주님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만날 의도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위협과 기세가 등등하다는 것을 숨을 내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노해가지고 어디 예수 믿는 인간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뭐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살기가 등등하여 막 숨을 가쁘게 쉬면서 막 분노하고, 이런 인간들을 다 잡아 죽여야 돼, 다 잡아가야 돼. 그러면서 내려가는 도중에 그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가 원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의 모습이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갔더니 홀연히 갑자기 하늘로서, 어디로부터?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도 비슷하게 임했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임했을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이던 120뭉도에게 강력하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면, 다메섹 도상에서는 한 개인 사울에게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났던 이 성령의 임재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라도 여러분 모두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려져 있는 사울에게 신비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부르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관심이 있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네가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고 네가 내 사랑을 받아주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건만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뜻이죠. 자, 사울이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보통 상식적이라면 아니 도대체 당신 누구요? 이럴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퀴리오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을 만난 사울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연히가 아니라 호련히 갑자기지만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사울을 찾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불을 체험하고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 은총을 받았다면 그 후에도 자신에게 영적 생명을 계속해서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헷갈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받아도 아무리 은사 받아도 영적 지도력을 무시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빠지고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 그가 위대한 역사를 체험했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았고 3년 동안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성경이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가 영적 지도자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고 이것이 있어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성경 공부와 신앙 훈련을 시켜봤습니다. 그 중에 지금 가장 좋은 훈련은 제자 훈련도 해보고 영적인 무슨 뭐도 해보고 저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에서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새벽 기도입니다. 매일 새벽에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그 성경 본문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을 깨우는 일 자체가 근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이 아니고는 어려워요. 알람 몇 개를 맞춰놔도 못 들어. 저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피곤한 몸을 깨우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거룩한 경건의 훈련이고 건강의 비결입니다. 하루 첫 시간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납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는 성경 본문의 말씀만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이렇게 격렬하게 시작하고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찌 사단이 함부로 하거나 덤비거나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이 구체적인 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꾸준히 하는 새벽기도야말로 기가 막힌 신앙의 훈련이요, 양육입니다. 이것은 알 사람만 압니다. 사울이 일어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울이 처음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는 열정, 패기, 막 분노, 의기양양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다 잡아가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이름은 바울,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때는 자기가 크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나약한 모습. 다시 말하면 주님의 손에 붙들려 뻗고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찬란한 빛 앞에서 사울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을 향한 눈이 좀 어두워지지 않고 영의 눈이 그렇게 밝아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세상을 향한 눈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는 것을 보고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를 그곳으로 보내면서 저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힘이 싹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볼 때는 저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사랑하는 행복동사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사울을 찾고 부르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울, 그래가지고 눈이 어두워졌고 아나니아가 이제 안수해서 눈이 밝아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기열 권사님, 제가 2주 전인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잖아요. 눈 망막에 떨어져서 수술을 했는데 2주, 3주 동안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엎어져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오죽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꼭 오게 기도하는 자세인데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는 그 깨달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가 끝나니까 우리 교회 오신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한 권사님이 찾아와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해왔습니다. 눈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게 막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제가 안수 기도 해줬어요. 안수 기도를 해줬더니 이쪽에 막 눈물이 나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왜 오늘 눈 이리고 환자가 별로 많지 않은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만지실 사람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후에 카자흐스탄이라는 미지의 선교지를 향해서 갑니다. 이곳은 무슬림 세상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종아, 선목사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 위대한 만남이 있을 거야. 저는 준비한 바가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놀라운 것은 위대한 만남, 위대한 변화는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한 42, 3년 전 제가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집에서는 안 되니까 서울로 와서 불광동에서 개척교회가 있는 우리 이모 집에서 한 1년 동안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전도사처럼 하고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저도 공부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체험했는데 한 번도 제가 간증한 것이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우리 그 사촌 동생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또 하나는 좀 어린 아이인데 그때 당시 뭐가 있었냐 그러면 게임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게임기가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동네 골목에, 뒷골목에, 구멍가게 이런 데 보면 그 길거리 앞에다가 이걸 해놓고 애들이 동전을 넣고 막 띠드드득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그 게임방 뭐 이런 것도 하여튼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때 막 그것에 빠져들어가는데 얼마나 깊이 빠져들어가는지 몰라요. 걔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그때 돈이 있는 시간이 아니요. 그놈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 그게 또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 갔다 오다가 얘네들이 집에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게임방에 빠져가지고 거기 그 동네 골목에 쪼그리 앉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저는 일과가 걔들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저녁에도 안 돌아오니까. 그런데 가보면 돈이 없으니까 하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눈이 빠지도록 옆에서 보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돈이 없으니까 하지를 못해서 눈하고 손을 막 이렇게 있었죠. 허공에다 대고. 그놈들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게임에 빠지면 아니 게임 구경하는 것만 빠져도 이렇게 무섭구나. 근데 우리 이모부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하고 딱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성경을 백독하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무섭게 아이들을 원치 않든 무조건 성경을 백독을 하는 거예요. 백독했을 거예요. 저는 그 오래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때 그 아이 둘이가 지금 다 변호사예요. 강남에서 변호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제가 무슨 집안에 결혼식에서도 만났을 때, 야, 내가 사무실에 한번 가야 되겠다.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나한테 상담하는 사람들 많고, 형 오지 마세요. 변호사 사무실에는 안 오는 게 좋고, 그러니까 안 오는 게 복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인생이 어떤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사울이 변화해 바울이 됐구나. 그 인생이 위대했구나. 그거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 알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잖아요. 내가 주님의 능력의 손에 살아보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의미하게 원망과 불평 속에서 기쁨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만나면 주님이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에게 이런 위대한 변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 우리 이 적은 교회 이렇게 많이 선교할 수 있는 것, 이거 기적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손 아니고는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더 놀라운 기적은 뭐냐? 제가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예요. 어쩌다가 여러분 예수 믿게 되었어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말고 그 자체가 위대한 변화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사울에게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화의 순간을 포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붙들면, 이제 내가 그 주님의 눈과 마주치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는 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큰 역사가 있었다면 우리 사촌 동생 걔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인생이 있었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뭔가 실패 가운데 빠져있는, 뭔가 무력함 가운데 빠져있는,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채찍맞았다,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의 최대 목표는,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그 누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이 고침을 받고 당신이 변화되고 당신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을에 내가 주님 앞에 엎어져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다고 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폭발하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듯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주님은 제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 좀 세상적인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한번 엎어지십시다. 한번 엎드려지십시다. 우리의 몸은 엎드리고 우리의 영은 엎드려서 주님이요, 이 손 꼭 잡아주세요.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오늘은 다시 오실 왕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우리의 결단, 우리의 신앙,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말. 주님이 손 잡아주세요. 나를 다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